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떡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받고 또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 나가고 남들이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의 종류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인가가 좌절이 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보이는 자세와 반응이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고 여전히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심에 과연 나의 마음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욥의 독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마치 이 본문이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 변론에는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최후로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것들만 얘기를 하기 마련이죠. 그 중에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욥기 29장의 말씀에서는 욥은 자신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정말로 바라고 갈망하는 일입니다. 깊은 갈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 먼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내 삶에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얘기를 하죠. 그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그 발길을 비춰 주셨다. 그래서 그 암흑 가운데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9장의 말씀을 보고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할까요? 욥이 정말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이 고통이 찾아오기 전 가족들도 살아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풍요로웠던 그 시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시절을 그냥 막연히 그리워하는구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은 좀 더 깊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여러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주님, 제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것을 갖췄을 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나누던 깊은 교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시절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그 발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동행하심이 욥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둘러보아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욥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욥이 다른 사람부터 존중을 받았는데 그 존중을 받았던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이뤄서, 그래서 욥이 존중받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는 빈민을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하게 된 자들을 섬겼다. 맹인들의 눈이요, 다리 저는 자들의 발이요, 빈궁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들과 부딪히면서 잘못된 질서를 깨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면 우리 인생이 보다 행복해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욥의 과거의 시절을 그렇게 그려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지난 날의 세월은 그런 다른 유익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풍요로웠으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었으나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서도 욥은 굉장한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내가 그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번째 질서를 바로 잡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세워주던 그 날이 모래알처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욥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나의 풍요로운 날들이, 아무 문제 없는 날들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다운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서 동행하는 그 날이 오늘 내 삶에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삶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가실 나라에 대한 그림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욥이 살아갔던 삶과 비슷하고요. 더 완성될 날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이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복된 시간은 내 자신이 더 누리고 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복 자체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복이 되는 것, 나를 비우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우리 양육 4단계를 하시는 분들과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4단계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2번을 양화진을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많은 것이 감동이고 또 감사하지만 어제 그 토요일에는 특별히 한 장면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마주하게 됐던 고통을 희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 땅을 섬기고 장애인과 백정과 여성을 섬기기를 위해서 끝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이 선교사님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마주하면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복의 종류에는 고통을 제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 화려한 삶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망할 때 있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에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낯선 땅끝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있지만 자녀를 잃게 되고요, 남편을 잃게 되고 쉽지 않은 그 고통을 통과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낯선 땅에 와서 우리 가족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소천하게 된다면 왠지 저라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끝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가족을 앗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막 도착했는데 내 가족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남아있는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문을 드릴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절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을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스며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찬란했던 과거 자체의 그 빛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것 자체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의 모양이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고통을 뚫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익, 세상에서 원하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런 유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복이 되어 타인을 살리고 섬기는 것, 내가 미랄이 되어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고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복이라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가 우리 삶에 마주해 있지만 고통이 없는 지난날의 편안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이곳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본질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그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산재했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 삶이 다 흔들려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